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옥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실천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모르는 삶은 죽은 자의 삶과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 없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도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선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어머니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알곡 같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 작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에도 감사, 많은 물질은 없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에 감사, 건강 축복 주시어서 감사, 서로를 사랑해서 감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는 큰 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옵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로의 근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의 근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이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로의 근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것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사랑 찬양대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는 성가대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이 16절에 처음에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77절의 가장 오래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보리추수를 할 때 초실절이라는 처음 열매라는 뜻이고, 맥추절은 첫 열매라고 그러죠.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6월절은 한 해에 시작할 때의 처음 열매 초실절이고, 첫 열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열매에 대한 감격. 우리가 흔히 종살이 할 때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은 경제에 대한 것인데, 자본주의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주인의 것을 다 준비하고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도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의 감격을,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크가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콜링인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부르셔서 나온 것과 같다. 그래서 대개 이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할 때에 또 욕심이 왕노릇하고 환경이 왕노릇하고 과거가 왕노릇하고 이런 사람이 왕노릇할 때 그 밑에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77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고 거기에 법이 있고 주권이 있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자, 종살이 할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때를 하나님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됐다. 그래서 그 77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77절이나 오순절이 이제 같은 그 절기인데,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나 오순절의 공통점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잘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을 배워서 그 첫 열매를 거뒀는데, 그게 자기의 재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일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그래서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지킨 것은 우리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또 남은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 편지를 쓰죠. 근데 저는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순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그것이 저는 맥추절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때,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거를 쫙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거기 천군 천사가 막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광야와 같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그 첫 번째 예배, 그것을 저는 맥추절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보리 추수하고 나서 밀을 심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셨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맥추절은 농사 짓는 열매를 말하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 물질이 자기께 하나도 없죠. 자기 재산이 없고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6.25 때 뭐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조품 받아서 살고. 그런데 그 6.25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유엔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다시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그 가격을 받지 못해서 농가 부채,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도시 빈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도시 빈민 선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 운동을 하는 그러한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잘된 사람은 지금 이제 뭐 한기총 뭐 이런, 아니 그 한노총, 한국노동자총연합회 뭐 거기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희생됐다. 농가부채라든가 이런 도시빈민. 그래서 경기도에 뭐 한 50% 정도는 월 100만 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신문이 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첫 번째 은혜가 이 물질의 은혜인데,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눴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그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난의 대가 끊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을 지키지 않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계석이라고 해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면적을 하루갈이라고 하고 파종하는 씨로 계산했을 때 그것을 마직이라고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지계석을 세우고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과 23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으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초대하게 돼 있고 그 물질의 축복을 나누게 돼 있고 그 물질의 축복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그 절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사 추수 절기가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귀리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계속 추수하고 초막절까지 이 절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6월절에서 초막절 7월 15일까지 굉장히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6월절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까지 초막절까지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햇빛과 비도 주시지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봉헌의 은혜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자가 됐다. 풍년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성경 통독하면서 가끔 재미난 구절이 뭐냐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요 악착같이 돈 벌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는 자녀도 있고, 낳으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부모가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새는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골드카드. 골드카드는 연봉 1억이 되는 의대생들에게 주는 카드래요. 한도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골드카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너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집과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든지 구하잖아. 홍해 앞에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시고, 또 매일 39년 11개월 동안 40년에서 1개월 빠진 39년 11개월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모자르지 않은 그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봉헌의 축복, 봉헌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게 이제 11조의 신앙 고백인데,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가고 제사장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배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상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받은 것에 기뻐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기후재앙이라고 이제 계속 말하는데, 이 기후재앙의 결정적인 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재앙의 결정적인 게 농사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하셨나 봐. 이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나라와 밀농사를 짓는 나라가 있는데, 벼농사는 여러분 그 물이 있어야 되니까 협동, 관계, 대가족, 인간관계. 근데 밀농사는 물이 없어도 되니까는 이게 혼자 져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벼농사의 특징이 뭐냐면 쌀은 수출이 안 된대. 왜냐? 우리가 먹는 쌀하고 태국의 쌀하고 이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쌀 있죠? 그게 뭐 알랑민가 뭐라,
하려면. 그렇죠? 예? 쌀은 수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쌀 소비량이 지금 쌀이 너무 많아서 쌀값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밀은 이것이 밀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거야.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밀을 먹는 나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동남아시아는 쌀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 휘발유값 뭐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으로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사람들이 자꾸 만나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있냐?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1g으로 석탄 3톤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1g으로.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원자력 발전소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하고 반도체, 중국은요 전기차가 세계 1위입니다. 또 대만은 뭐가 세계 1위.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 지금 흐름이 지금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게 쌀 먹는 나라라는 게 축복을 받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원자력과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에는 일주일 동안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러면 43일이 되잖아요. 한 일주일, 오순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임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열매는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면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면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추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왜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지키느냐, 이게 아니에요. 추수 때에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의 결과인데,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 우리 전도 축제 할 때 그 장로님이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치우란께, 전라도 분이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려면 세상적인 얘기,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는 손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손의 열매는 뭐냐면 부지런히 일을 할 때에 많은 것을 거두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데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행위의 열매가 있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는가를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미래의 열매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는 분들 보면 어느 해는 막 마늘값이 막 폭락하고 고추값이 폭락하고 어느 해는 막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농업 후진국은 그 조사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누가 농사를 짓는가, 이게 후진국이라. 선진국은 그게 조사가 돼서 막 폭락하지도 않고 막 급등하지도 않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농업 선진국입니다. 수출해요. 거기서 어떻게 하지?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쫙 깔아요. 우리가 갔을 때도 보니까 밑에 깔아.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원래 그 갈릴리 호수가 요르단 땅이었는데, 요르단 그 전쟁에서 그걸 뺏은 다음에 협상을 하기를 갈릴리 호수의 물을 요르단에게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이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 예배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모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좀 배가 부르면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추수 때 심판이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나눈다. 또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나. 그렇죠? 성경에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 구루터기, 남은 자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이 맥주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박주청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시고 이제 식사하는데 7월 24일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24일 날 주일 오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7년 동안에 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감사 편지 김재희 권사님, 이동우 집사님 두 분이 감사 편지를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건 저만 이제 읽고 말았는데 우리 두 분 시상하겠습니다.
제가요, 왜 꼭 감사 편지를 한 명, 두 명 쓸까?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교회 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쓰시는 게 좋아요. 감사 편지를 써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예배 후에 30분 동안 기도하고 점심 대접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같이 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혹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나가실 때 그 호박죽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도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지금 잘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원자력과 반도체로 인해서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신 첫 열매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